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크기만 봐도 겁이 나고 상황은 벽처럼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일이 감당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군가 맡아줄 일로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자리, 내가 걸어온 경험 속에 이미 해답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 누가 대신 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 문제의 크기에 눌려 내가 가진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다윗은 그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몫이 아닌 자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단순히 용기가 있어 담대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PPT가 속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이 PPT 속도였어요. 알아서 한번 쭉 보시고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멈춰 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납니다. 나를 대적하여 싸울 사람이 없냐고 사람들을 약올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를 대표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하다가 너희가 다 우리의 속국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일매일 다그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그 마음이 우리는 불가능 앞에 서 있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안 된다고 패배의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가능성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다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면 받는 상급이 무엇이냐? 이것을 거듭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25절, 27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급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상에 눈이 멀었나? 왜 저렇게 상급을 계속해서 묻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누군가는 그 상급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다는 욕심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것처럼 과연 골리앗은 너무나 완벽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라 골짜기 아니고요,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서 있는 자리는 평지에 가깝고 이스라엘은 산 골짜기에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골리앗이 매일 평지에 나와서 묻습니다.
나한테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랑 대적하자라는 것은 그가 올라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가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는 철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으로 철갑을 두르고 온몸을 휘어 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압도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보기에 따라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철갑으로 온몸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는가? 요즘에 우리가 우리 계산법으로 나타내면 골리앗은 키가 약 270cm 정도, 290cm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뼘이라는 것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의 키 크기는 그 정도의 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키는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진은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 256cm 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온전해 보이십니까? 괴이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골리앗의 이 모습이 완전히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해서 단련된 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통의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몸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방어해야 될 곳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았냐? 본인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에 현혹되었습니다. 크기에 현혹되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에, 그가 가진 무기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와 대적할 수 없다. 라고 거기 한 곳에만 집중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았냐? 겉모습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은,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양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사울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벌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물맷돌을 집어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남의 갑옷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무장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면 그 문제는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다윗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전술 또한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명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을 알아차렸냐, 이 싸움을 어떤 대결로 볼 것인가, 무엇으로 이 싸움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왜 다윗이 리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명분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백성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해석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 누가 개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는 싸움이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승패는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완전히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안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머리와 지혜를 갈아 넣습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 목동으로서의 경험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때 나를 도우셔서, 그때 곰에게서도 사자에게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싸움이 전혀 다른 싸움이 됩니다. 내가 어찌해서 해볼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도우셔서 이것은 승패가 갈림이 될 수 있는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과정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싸웠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상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고 가는 길 속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눈에 딱 띄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문제로 보느냐, 그것은 각자 다 다른 걸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일이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가 또한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나는 어떻게 하냐? 남의 방식으로 내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이 커 보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나답게 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에 어떻게 내가 버텨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도우심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끄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그 일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길 원하십니까?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남이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2번째, 문제 크기에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다라고 하면 좌절하고 당황하고 낭망하고 이를 손에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허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크기에 당황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반드시 보여질 것입니다. 3번째, 내 삶의 스토리, 내 삶의 이야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다른 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으며 할 수 있는 방법을